산티아고 가는 길 느긋하게 걸어라 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한번 시간 되시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노수녀와 또 오랜 20년지기 은퇴하신 목사님이 산티아고 길을 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여정들이 나와 있어요. 산티아고는 성지 순례하는 길입니다. 한 800km가 된다고 그래요. 서울, 부산 왕복하는 거리를 하루에 20km씩 걷는 거예요. 하루에 20km씩 걸어서 40일간 걸어서 갑니다. 그러면 스페인 산티아고에 사도 야고보의 유해가 안치되어 있다고 하는 성당까지 가서 거기서 예배 드리고 마치는 그 성지 순례길입니다. 다 돌아보고 난 다음에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느긋하게 걸어라. 인생을 느긋하게 걸어라. 이걸로 결론을 냅니다. 우리 성지 순례를 간다고 하면 우리 한국식 여행만 보면 어떤 거죠? 400만 원, 500만 원 내가지고 그죠? 2주 동안 밥 먹고, 먹기 싫은데 밥 먹고, 또 우리 한국 사람은 좋죠. 고추장, 된장 가지고 와가지고 그 냄새 나는 거 비벼가면서 주변에 식당에서 냄새 나는 거 하면서 이야 예수님 태어나신 곳이다 뭐다 하면서 사진 찍고 그리고 인터넷에 올려가지고 자랑하고요. 그죠? 내가 갔다 왔네. 또 못 간 사람 막 나는 언제 가보나 이런 마음까지 생기면서 근데 이 산티아고에 800km 걷는 그 길은요 준비하면서부터 발 부르트고요 짜증나고요 모래알 들어간 게 그렇게 힘들더라는 거예요. 밥 먹는 것도 화장실 가는 것도 잠자리도 그 40일 동안 너무 힘든 여정을 그 성지 순례 기간 동안에 걷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런 성지 순례가 참 저는 마음에 들어요. 이런 거 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매일의 삶이 곧 순례의 모험이다. 그 길을 한번 느긋하게 걸어가 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너무 과도한 집착이나 서두름에 중독되어져 있는 것. 특히 대한민국은요 급성장하죠. 폭풍성장이라고 하더라고요. 너무나 빨리 좀 빨리 일어나라. 뭐든지 빨리 일어나라가 아니라 빨리 일어나라. 빨리 해라. 한 2배로 3배로 빨리 가는 것이 우리 한국의 모습이 아니나. 그런 가운데 자기를 찾을 수 있습니까? 그런 가운데 자기의 영적인 상태라든지 자기의 모습을 찾을 수 있습니까? 야 보조 좀 맞춰라. 옆에 사람 맞춰라. 어디를 걸어가도요. 그죠? 남편과 아내 손잡고 걸어가면 얼마나 좋아. 아내 따라가고 남편 따라가고 빨리 안 오나? 왜 이렇게 늦노? 이런 이야기를 했었고 너무나 피곤한 시대에 피곤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모습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몇 년 전에 처음으로 KTX라고 하는 기차를 한국에서 타봤습니다. 뒤로 가더라고요. 저는 의자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뒤로 가는데 느낌이 없어요. 야, 참 신기하다. 조금 자고 화장실 가야지 했는데 자고 일어나서 화장실 가려니까 도착했대. 이럴 수가 처음에는 거짓말하는 줄 알았어요. 정말 2시간 만에 서울에서 부산까지 오더라고요. 너무나 편하고 너무나 좋았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뭐 때문에 이렇게 빨리 와야 되지? 그런 생각을 잠시 가져봤어요. 초스피드 시대를 살아가는데 너무나 빨리 지나가게 되면 자기를 한 번씩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것 같아요. 한국처럼 의료보험 혜택 잘 되는 데가 어디 있어요? 너무나 빨리 살다 보니까 요즘에는 1년에 한 번씩 검진하래. 암이 다 발생하고 난 다음에 수술하는 것보다 발견되기 전에 미리 찾아보는 게 더 국가적인 손실이, 비용 손실이 적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나 빨리 지나다 보니까 내 몸이 어떤 상태인지 또 성도들이라면 내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우리의 삶이 어떤 상태인지 모르고 지나는 누가 빨리 하면 내가 밀리는 것 같고 경쟁에서 지는 것 같고
저 집안은 저렇다는데 우리 집안은 뭐하노? 저 애는 뭐 상 받아오는데 니는 뭐하노? 이런 소리나 부모도 마음이 급하니까 그런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렇다면 어떤 하나님입니까? 그렇게 부추기는 하나님이실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렇게 빨리 경쟁사에서 승리하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이실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천천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한 박자를 늦추시더라고요. 빨리 안 합니다. 우리 마음처럼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우리가 성도의 삶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은 삶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으신 분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은 천년이 하루 같다. 우리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요동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색깔도 변하지 않고 말씀도 변하지 않고 성품도 변하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1.1핵이라도 변하지 않고 2000년 전의 하나님이나 지금 하나님이나 똑같은 하나님이세요.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 그곳에 계신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언제나 느긋하세요. 하나님은 결과를 알고 계시니까 늘 느긋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불안해하는 거죠. 우리가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면서 불안해하는 거죠. 이게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처럼 하나님 닮아가려고 노력을 하는데 하나님은 왜 그렇게 느긋하십니까? 그 이유라도 좀 알려주시면 어떨까요?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웃기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기다리라고만 하시는 것 같아요. 기도한다고 바로 당장 이루어지는 경우는 처음 예수 믿기 시작할 때만 좀 그렇고 그 다음부터는요 하나님이 느긋하게 들으라고 뭐 훈련시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천천히 가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보폭에 맞춰서 가는 거예요. 내가 급하다고 하나님보다 먼저 뛰어갔다가는요 앞에 뭐가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보다 앞서가려고 하니까 불안한 거지. 하나님보다 먼저 생각하려고 하니까 이게 맞는지 틀렸는지 불안한 거지. 추측의 죄를 범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폭에 맞춰서 가는 겁니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제가 그 뒤 따라가겠습니다. 한 발자국, 두 발자국 가는 하나님은 노하기도 더디하시고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그런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성도란 어떤 삶을 성도라고 하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 성도예요.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이 성도. 적어도 교회에 나왔으면 교회를 다니면 야 너 좀 변했다. 야 교회 다니는 사람은 뭔가 다르네. 이래야 되는데 하루 종일 바고 주님 뵙기조차 힘든 사람들 얼마나 많았어. 하루 종일 바고 못 맨날 교회도 늦게 나와. 뭐 이렇게 된다고 하면 그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아니지 않느냐. 하나님은 늘 느긋하십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해요.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나에게 축복하시는 하나님, 그분 믿고 나아가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귀한 것은요, 우리가 좋은 것일수록, 진짜일수록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로마는요, 하루아침에 건설되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죠. 죄의 길, 멸망의 길 이런 거는 단숨에 일어납니다. 잠깐 실수하고 죄의 길로 들어서고 감옥 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다. 좋은 것일수록 하나님 나라 참 귀합니다. 오래 걸립니다. 거룩한 나라, 거룩한 삶 참 귀합니다. 오래 걸립니다. 믿음의 삶은요 느긋하게 걸어야 합니다. 조급하면 안 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시편 37편 7절에 보면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셔가지고요 옆에 사람 잘 된다는 거 보고 왜 우리는 뭐 니는 뭐하노 이런 불평들 하지 말라는 하나님 앞에 잠잠히 참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게 하시더랍니다. 그걸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멘. 행악자로 인해서 불평하지 말라는 겁니다. 빨리 잘 되고 빨리 돈 벌고 또 빨리 성공하는 사람들 부러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천천히 하나하나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그런 성실한 성도가 되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노아가요,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으라고 그럽니다. 배를 지으라는 거예요. 산에다 배를 짓습니다. 세상으로 말할 것 같으면 어떻게 100년 동안 배를 지어요? 그죠? 아무도 안 도와주는데 100년 동안 배를 짓습니다. 약 100년에, 어떤 사람은 120년이다, 어떤 사람은 80년 동안 지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어쨌든 중간 평균으로 100년 동안 짓습니다. 너 방주 지어라 이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언제 나타나느냐? 방주 문 닫을 때 나타나셔가지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1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전혀 응답을 하지 않습니다. 너 배를 지어, 내가 너에게 가르쳐준 이 배를 지어라 하고 난 다음에 묵묵히 1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배를 짓습니다. 100년이면요 강산이 적어도 10번은 바뀌잖아요. 세상은 그렇게 바뀌어갑니다. 노아는 긴 세월 동안 배를 짓습니다. 느긋하게 걸어갑니다. 그 배가 지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제가 볼 때는 참으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세상 멸망 안 시키고 배 지을 때까지. 그 가족들이 지으니까 얼마나 오래 걸렸겠습니까? 그죠? 노아는 그 약속 믿고 천천히 짓는 겁니다. 이게 노아의 믿음의 조상이고 멋진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과의 계약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 말씀 믿고 가는 겁니다. 노아가 몇 세 때 배를 짓기 시작했냐? 600세입니다. 노아보다 일찍 죽은 사람들도 있었고요, 노아보다 늦게 죽은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일찍 죽은 사람이 더 많았습니다. 그때 오래 살았습니다. 600세에 그 나이 드신 분이 머리 허옇게 해가지고 배 짓고 있는 겁니다. 지을 때 실수도 많았겠죠. 다시 짓고 다시 짓고. 그러나 세상은 10번을 변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변함없으신 분이야 하면서 배를 짓는 거예요. 배 다 지었습니다. 비가 내립니다. 온 가족을 구원시키는 역사가 일어나더랍니다. 그걸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게 기쁨이었어요.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믿음이라고 그랬고 이것이 나의 기쁨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겁니다. 왜? 참은, 진짜는 오래 지날수록 변함이 없고 진짜는 오래 지날수록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가짜는 뭡니까? 가짜는요, 조그마한 일에도 넘어집니다. 조그마한 일에도 시험 듭니다. 조그마한 일에도 불평불만합니다. 조그마한 일에도 믿음을 버립니다. 믿음을 버린다는 말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을 것으로 만들어 봅니다. 성도는 그러면 안 됩니다. 여기 우리가 적은 수가 모여도, 그죠? 수에 집착하는 게 성도의 삶이 아닙니다. 경쟁에 집착하는 게 성도의 삶이 아닙니다. 내 내면이, 내가 단 한 명이 앉아 있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가? 100년이 걸려도 이제 앞으로 100년 더 산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여러분 앞으로 100년 더 산대요. 지금 제일 나이 어린 나이가 누구죠? 다 있냐? 나인이냐? 저 아이들이 살기 좋으면 앞으로 저 아이들이 100년을 더 산다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지금부터 노아 방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감당해도 100년 후에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면 그걸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내게 많은 것으로 맡기겠다. 나의 즐거움에 참여하라고. 그런 축복이 있더라. 신앙은요, 믿음은 느긋하게 걷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모든 믿음의 선조들은요 느긋하게 걸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고요, 순종하면서 나아갔고요. 아브라함도 아들을 몇 세에 얻어요? 100세에 얻었어요. 100세에. 다 도저히 아들을 얻을 수 없는데 그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아들을 얻습니다. 우리 80세 우리 어머니들 아들 하나 얻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주실 줄 믿습니까?
아무도 안 해나. 그래서 사라도 웃었던 모양이에요. 내가 이 나이에 알을 얻다니 이러면서 웃었던 모양입니다. 다들 고생했지만 느긋하게 걸어가는 인생,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만이 그게 가능하더라라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마귀는 조급하게 만듭니다. 시험 들게 만듭니다. 10편에도 보면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 인자하심이 다하였는가? 그 허락을 영구히 피하셨는가? 이렇게 시험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아픔이 교회 생활 하다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가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것은 뭐냐?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야. 이것이 우리 입술에서 고백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입술에 고백이 없이 지내다 보면 에이 교회 다니도 별거 없네 있다고 소리하는 거야. 믿는 사람들 함부로 예배 시간 꺼기고 함부로 교회 공격하고 함부로 그죠? 잠언 28장 20절 속히 구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하리라. 잠언 20장 21절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급하게 하는 것은요 복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급하게 구하고자 하는 것은요 형벌을 면치 못한다는 거예요. 죄 안 짓고 어떻게 급하게 부자 되느냐는 거예요. 무엇이라도 내 것을 하나 심어서 열매를 거두려면 오래 참아야 되고요. 정성도 기울여야 되고요. 그것을 놓고 기도도 얼마나 많이 해야 되겠습니까? 오래 참는 것은요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오래 참는 것은요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입니다. 조급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조급한 것은 마귀가 주는 거예요. 불안한 것은 마귀가 주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것은 마귀가 주는 거예요. 화 잘 내는 사람 있죠. 툭하면 화 잘 내는 사람. 그 마음이 약해서 그렇대요. 화 잘 내는 사람들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래요. 화 잘 내는 사람들은 불안하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화를 내는 것은 옛 성품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자는 여유가 있습니다. 느긋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실 건데 뭐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부모가 애를 보면 크는지 안 크는지 몰라요. 언제 컸지? 근데 가끔 명절 때 할아버지나 할머니 이렇게 오시다 보면 아이고 우리 손자 많이 컸네 이러잖아요. 안 보다 보니까 쑥 큰 걸 보게 됩니다. 잔디를 지난번에 한번 갖고 보았습니다. 잔디를 갖고 보니까 저는 자란 줄 몰랐어요. 근데 주일만 이렇게 오시다 보면 아이고 잔디 많이 자랐네. 잔디가 이쁘네. 풀도 자랐네. 그러잖아요. 오랫동안 정성을 들이고 기도하고 함께 나갈 때에 조금씩 자라가는 거, 그것을 바라보는 거, 이게 주님의 방법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60년 전에 이 교회 세워졌습니다. 아픔도 많았고 어려움도 많았죠. 유리창도 깨고 그죠? 신발도 누가 훔쳐가고 목사님 이불도 훔쳐갔대. 뭐 별걸 다 훔쳐가는 그런 아픔을 겪고 오면서 60년 동안 교회가 조금씩 세워져 갔습니다. 하나님이 앞으로 어떻게 또 이 교회를 사용하시고 여러분을 사용하실지 모릅니다. 여러분을 어떻게 축복하실지 모릅니다. 우리는 기도하며 기다릴 뿐이죠. 우리가 결혼해서 맞춰 살고 갈 때에도 참 많이 오래 참아야 되잖아요. 결혼하면 결혼식 할 때 그때 그게 사랑입니까? 내가 볼 때 결혼식은 부모들 잔치야. 부모들끼리 이제 뭐 이렇게 다 양가 부모의 잔치인 것 같아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면서부터 성격도 달라. 치아 짜는 것도 달라. 뭐 생각도 달라. 못 보던 것도 보네. 그렇게 맞춰가면서 살다가 그게 진정한 사랑이 되고 또 은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정생활 처음부터 잘할 거야. 이거는 착각입니다. 오래 참아야지. 아내에 대해서 오래 참아야지. 남편에 대해서 오래 참아야 되지. 자식에 대해서 오래 참아야 되지. 이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강태공 이야기 아시지 않습니까? 세월을 낚았다는 강태공.
중국 은나라를 멸망시킨 인물입니다. 강태국이요 80세 되는 날까지 맨날 책만 보고요 낚시질만 하고 놀았어요. 그러니까 부인이 얼마나 생활고로 고생을 많이 했겠어요. 그 핑계를 대고 남편을 떠납니다. 나중에 강태공이 성공을 합니다. 성공을 해가지고 잘 살게 되니까 와이프가 와가지고 다시 이제 나를 아내로 받아주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때 강태공이 물 한 바가지를 또 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물을 마당에다 붓죠. 그 물을 그 바가지에 다시 담으면 받아주겠소 그렇게 얘기했다. 복수불반분, 한 번 엎어진 물은 다시 담을 수 없다. 거기서 유명한 말이 나온다고 그래요. 오래 참는 것, 아내에 대해서 오래 참고 남편에 대해서 오래 참으면 좋은 날이 옵니다. 좋은 날이 와요. 곡식 하나를 심어도 추위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참아내야 되듯이 두 사람이 사랑하는 이야기도 오랜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참아내고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성장시켜야 하고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면 안 싸웁니까? 교회 나오면 옛날에 나쁜 짓 하던 거 갑자기 좋아지던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칭의와 성화를 구분시켜야 됩니다. 칭의는요 뭐 논란들도 많지만 저 예수 믿겠습니다. 오늘부터 교회에 나오겠습니다. 그 즉시 하나님께서 구원하십니다. 십자가 오른편에 있던 그 강도처럼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말씀대로 낙원에 있게 됩니다. 그런데 성화는요 거룩한 삶은요 갑자기 아니더라고요. 점진적으로 돼요. 내가 지금까지 담배 피던 거, 욕하던 거, 술 마시던 거, 나쁜 짓 하는 거 하나님 이제 믿기 시작하니까 나 주님 닮기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저 좀 고쳐주세요. 내가 말하는 거 이거 고쳐주세요. 나쁜 생각하는 거 이거 용서해 주시고 고쳐주세요. 아내에게 함부로 하던 거, 남편에게 함부로 하던 거 이거 고쳐주세요. 하나님 내 잘못입니다. 이런 단계가 있어야 돼요. 교회가 여러 식구들이 이렇게 모이다 보면 그죠? 나쁜 것도 보게 되고 좋은 것도 보게 되잖아요.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참아야 돼요. 말한다고 됩니까? 말한다고 고쳐지든가 잔소리한다고 고쳐집니까? 아니랍니다. 어떤 사람은 시험 든 사람도 있습니다. 시험 들면요 회복도 천천히 옵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시험 들었어요. 그러니까 은혜를 한번 받았을 때 이 은혜의 줄을 놓치지 않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근데 교회 다니다가 시험 한번 들면요 그거 회복되기까지 몇 년이 걸리게 돼요. 반드시 그 시험에 들었을 때는 내가 내 마음속에 있는 악함을 내 마음속에 있는 불평, 불만, 원망하던 것을 내가 싫어하던 것을 끊어버려야 돼요. 그 고통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좋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끊어야 되는데 끊지 않고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 기도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고 나면요 은혜의 물줄기를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는데 근데 그때까지가 쉽지가 않아요. 어렵습니다. 시험 당해도 회복도 천천히 오더라는 거예요. 빨리 해결하려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시험 당하면 발을 동동 구르고 내가 시험 받았으니 옆 사람한테 전화해가지고 너도 시험 받아라. 내가 이런 시험 받았는데 너도 시험 받아라. 옆 사람은 또 전화해가지고 또 시험 받아라. 온 동네 다 시험 들게 만드는 그럴 필요가 없다니까. 왜 다른 사람까지 시험을 줍니까? 시험 들면 그냥 울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께 회개하면 빨리 용서해 주겠지, 빨리 회복시켜 주겠지, 빨리 내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주겠지 했는데 그래서 집도 안 푸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너희들은 그런 생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여기서 포도원 가꾸고 여기서 결혼하고 여기서 자녀들 생산해서 살아나는 겁니다. 70년의 기한이 차야 너희들을 다시 돌려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기한이 차야 됩니다. 한번 어려움이 생기면요 기한이 차야 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참 많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으로 불려갔을 때는 70년 됐지만 그 전에 아브라함 자손들이 애굽에 가서는요 400년 동안 종살이했어요. 400년 동안. 빨리 회복이 안 됩니다. 러시아가 공산화됐다가 돌아오는 시간이 70년 만에 돌아왔어요. 일제 식민지 가운데 우리나라가 뺏겨가지고 고생할 때 36년 동안 일본에 종살이했어요. 빨리 안 돌아옵니다. 남북이 이렇게 끊어져가지고요. 북한에 있는 믿음의 우리 형제 자매들 그렇게 고생합니다. 60년이 지납니다. 빨리 안 돌아옵니다. 그래도 북한 해방시켜달라고, 우리 조국 통일되게 해달라고, 한민족 되게 해달라고 얼마나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빨리 안 됩니다. 근데 지금 요즘 보면 금방 될 것 같아요. 그죠? 조만간에 될 것 같아요. 몇 년 전에 적어도 5년 아니라고 그랬어요. 적어도 늦어도 10년 아니라고 그랬어요. 통일된대요. 위에서 기도해야죠. 근데 그게 빨리 안 되더라는 거예요. 한 번 잃었던 은혜, 한 번 잃었던 축복, 한 번 잃었던 기쁨, 한 번 잃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나면요, 그걸 회복시키는데 너무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걸 빨리 하려고 할 필요 없어요.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 주님, 저를 용서해달라. 내가 시험에 들었나이다. 주님, 저를 회복시켜달라. 기도하고 기다려야 되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요, 부흥성장 하다가 시험이 듭니다. 그러면 이 시험 기간을 잘 보내야 돼요. 조신하게 보내야 되고요. 금식하게 보내야 돼요. 기도하면서 보내야 돼요. 근데 이걸 어떻게든 분위기를 억지로 바꿔보려고 하면 이게 문제가 더 생기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하면서 시험 드는 일 많지 않습니까? 항상 사람이 좋은 일만 있던가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 꼭 사업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물질의 어려움이 왔어요. 그 사업에 어려움이 그래서 기울어져 가고 있는데 처가 돈 빌려오고 이쪽 저쪽 다 돈 빌려오다가 같이 망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어요. 고전 써주고 망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고통을 기다리고 어려움을 기다리는 거. 느긋하게 걸어가는 거. 좋은 일도 느긋하게 걸어가야 되지만 아픔도 느긋하게 걸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승리는 천천히 오더라고. 느긋하게 걷다 보면 하나님께서 결국은 밤이 지나면 아침이 오게 하시더라고 합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보복을 맞춰가는 그런 성도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잡으면요, 끝까지 잡아야 돼요. 죄를 지으면요, 목회자도 그런 것 같아요. 죄를 짓는 게 두렵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회개한다고 주여 그건 죄 지었는데 죄송해요, 잘못했습니다, 회복시켜 주세요. 이게 금방 안 돼요. 얼마나 고생하고 그래서 죄 짓고 다시 회복시키기까지가 무서워서 죄를 못 짓는 사람도 있어요. 죄 지으면요, 하나님께서 혼내시는데 그때까지 참고 그때까지 하나님과 연결되지 아니하는 그 캄캄한 어둠 속에서 지날 때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그래서 죄 짓기가 두려운 거예요. 한번 하나님의 영적인 맛을 보면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정말 에덴 동산과 같은 그 길을 경험을 해보면요, 죄 짓는 것이 두려워요. 하나님과 끊어진다는 게 두려워요. 혼자 있다는 것이 두려워요. 사람이 혼자 있는 이런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단절된 상태가 두렵게 되더라고요. 은혜를 입었으면, 하나님 앞에 와서 교회에서 은혜를 입었으면 그 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축복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보복을 같이 걸어야 돼요. 느긋하게 걸어요. 휴식도 때로는 너무나 즐겁게 걸으십시오. 축복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 느긋하게 걸으시고 즐기십시오. 고통도 있습니까? 시험 들었습니까? 압박도 있습니까? 느긋하게 하나님과 함께 걷다 보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십시오. 조급하게 하다 보면 실수하게 됩니다. 기도는 기다림입니다. 기도하며 조급해할 필요 없습니다. 기도했으면 하나님께서 때로 이루어주시겠네. 그럼 내 할 일 하면 되는 거죠. 노아처럼 내 할 일 하면 됩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은 천천히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천천히 일하는 것을 즐겨야 합니다. 말도 천천히 해야 된대요.
설교는 너무 천천히 하면 좋을까봐 천천히 잘 못하겠는데 오늘 천천히 하려고 노력했어요. 말도 천천히 하는 게 좋대요. 걸음걸이도 느긋하게 걸으시면 좋대요. 우리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마십시오. 때가 되면 축복하시는 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걱정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땅에서도 잘 살다가 이 땅 떠나면 천국이 기쁨입니다. 노아처럼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믿음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시길 바랍니다. 노아처럼 축복의 귀한 선조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겠습니다. 믿음이 없어 불안해하지도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믿고 갑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누구와 경쟁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건너가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삶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또한 평생 배 한 척 지었습니다. 또 축복된 하나님의 종이라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려집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 무엇인지 잘 깨닫게 하시고 그 일만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과 즐기며 이 땅 살아가는 행복한 믿음의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